우리는 어제 4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의 크기나 경계를 정하는 행정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인생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통치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예물과 절기의 규례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지도자, 제사장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불의하면서 제사를 강조하거나 백성이 이웃을 섬기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삶이 정직해야지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는요, 올바른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스탑하라. 여기서 그쳐라. 여기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만하라. 굉장히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준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뺏었다. 백성을 억압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주는 권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가 잘 됐을 때에 부모들이 살아는 내 자녀가 무슨 직급에 올랐고 무슨 출세를 했고 연봉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직책에 그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라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을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무엇을 구할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섬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세우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지도자가 되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주무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사법행정이 있음에도 상권립이 분립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억압을 당해가지고 그 억압에 빌붙는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 어른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 지도자가 교회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직분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의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저울이라는 것과 에바와 밭이라는 도구는요, 물건의 무게와 곡식과 기름의 양을 측량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은 무게를 달죠. 에바는 뭐죠? 에바도 무게를 달아요. 밭은 뭐냐? 바로 액체를 다루는 거예요. 기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측량 기준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살 때에는 크게 재서 사고 팔 때에는 적게 재는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네 저울, 인생의 저울, 삶의 저울, 너 인격의 저울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일상의 정직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속이고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그 신앙이 온전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개입들이 있었죠. 문제는 뭐냐?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공의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범법자가 되었다면 그 범법자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 범법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장관이나 공직자, 후보자 청문회 때에요, 음주운전이요, 직행이었어요. 그냥 잘렸어요. 또 자식들 무슨 학군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모은 거요, 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이것처럼 엄청난 죄가 없거든요. 고의적인 살인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도 그게 죄가 안 되고, 왜? 그것이 평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는 자신의 저울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도 살피시잖아요. 우리의 말과 계산과 약속의 거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나의 실수는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요, 엄청나게 크게 심판을 해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만 유리한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만 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예물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 백성들이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됩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양을 일정한 비율로 드려요. 통치자는 그것을 예물로 받아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전지를 준비해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해요. 여기서도 당시의 제사장 지도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받은 예물을 받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띄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헌신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와 예물을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도자야 되잖아요. 지도자에게 맡겨준 것은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예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고 감사의 예물이고 주일의 예물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곡식과 기름을 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헌신의 일부예요. 그래서 바른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것을 내가 보태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직분 다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드려야 될 것이 뭐냐? 애물의 크기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에게 바치라고 한 게 아니고, 억지로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구원의 공급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유월절,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의 규례가 기록됩니다. 특별히 첫째 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성소를 정결하게 했어요. 드림으로 했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절 문설주에 발렸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것은 부주 중에 범죄한 자와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지은 죄를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인 줄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무지와 습관으로 인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지어버리는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한 의도로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됐지만 그 안에 교만과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희생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흠없이 제물이 피 흘려 드렸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과 초막절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조금 비유하자면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유월절이 어떻게 있었어요? 유월절 의식이 있었는데,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에, 애굽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장자도 죽고 동물의 장자도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제물의 양을 잡고 수송아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애굽을 운행하다가요,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는 그 피바름이 없어. 이 문설주의 피바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를 죽여요. 장자의 짐승의 장자도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은 그 문설주의 피 때문에 다 피해갔어요. 그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주면서 출애굽을 허락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습니다라고 내세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25절의 일곱째 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 살았던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으로 굶주리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의복이 헤아해지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죄송하지만요, 200만 명이 화장실을 사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홍수가 났을 거예요. 오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아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계산해서 안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급의 보호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종의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형통해지면 기도를 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는 그거예요. 지도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인도자의 정직한 삶,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여기서 정직한 삶만 강조하면요, 의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은혜만 말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외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정과 내 인격과 인품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그런 바른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내 자신을 그래서 돌봐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저울이 지금 바르게 저울질하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중에 내 인생의 저울은 공평한지를 보는 거예요. 바르게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저울의 그 추에다가 뭔가 이물질을 붙여서 무게가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그걸 깎아내서 가볍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에게 편한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나에게 힘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말과 판단과 관계가 정직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족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져서 교만하지 말고 내가 낮아졌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여진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공평의 저울로 자라서 그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져서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아져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평을 잘못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자도 공평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은 이후에 공평과 정의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공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룰이 어긋나게 돼요. 여러분, 법을 정했다면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뛰어넘는 다른 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답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실한 지도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귀한 인생의 삶 동안에요, 인생의 저울을 항상 저울질 달아보면서
내가 공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억압이 있을 때 나를 출애굽시켰던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초막절의 역사적 감사가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 속에 공평한 저울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공평한 저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또한 맡겨진 고난을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여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혜영 집사님,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키모를 행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능력의 손길 아래 거함받게 하옵소서. 시제자매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정에 악한 사단마귀의 계획에 넘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질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보다 물리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희영 집사님, 희영 자매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아시죠. 성도들 형편과 처지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